저는 오늘 창세기 50장 말씀을 근거로 환경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환경 앞에서. 네, 환경 앞에서. 환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스를 수 없는 어떤 물리적인 보이지 않는 어떤 힘, 또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문제거리들이 다가왔을 때 큰 공경에 빠진 그 느낌이 환경에 우리가 부딪혔다, 우리가 환경에 넘어졌다, 환경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이해가 될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중국에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내가 원하는 환경은 중국인데 중국의 길이 막히니까 환경 때문에 내가 중국에 못 가게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미국에 이제 와서 보니까 코로나가 갑자기 이제 터졌어요. 제가 2019년 9월 3일 날 미국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 와서 조금 있으니까 막 코로나가 성행한다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의 그 위안인가요? 뭐 하여튼 뭐 거기에서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었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이 썩 좋지 않았어요. 미국에 오면은 그냥 엄청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제 또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될 것이다, 또 좋은 자연 환경에서 살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딱 와보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바이러스의 환경이 찾아왔어요. 그 환경을 이해가 안 된다? 사실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서 코로나가 2020년 2월에 전 세계에 그냥 코로나 확산 이야기를 하면서 셧다운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자라는 어떤 그런 게 됐어요. 그래서 3월이죠. 3월에 2월에 이제 거의 뭐 폭발적으로 막 코로나가 일어난다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3월에 셧다운 하는데, 그 셧다운 할 때 저는 베네수엘라에 마두로 정권에 이제 선교를 가게 되었죠. 그때 가게 되었을 때 이제 간 순간 갑자기 셧다운, 저희가 3월 첫째 주에 갔거든요. 셧다운이 팍 떨어졌어요. 가자마자 일주일 뒤에 떨어지니까 저희가 돌아오지 못하고 베네수엘라에서 원래 일주일 있을 목적이었는데 제가 한 달 동안 체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지금 닫혀서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으로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는 환경. 그리고는 미국에 와서 여차저차 해서 비행기를 억지로 구해가지고 멕시코로 와서 멕시코에서 차를 타고 2시간 다시 지방의 멕시코 지방에 떨어져서 거기에서 지방 도시에서 수도로 2시간 차 타고 가서 수도에서 비행기를 구했는데 LA 가는 비행기를 구했는데 그날이 없고 다음 날 있어가지고 하루 캡슐에서 잤어요. 그 공항 캡슐 있잖아요. 캡슐에서 자고 다음 날 LA로 도착을 해서 또 LA에서 샌프란으로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도착을 했는데 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외국 갔다 왔으니까. 격리를 하는데 그날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을 해가지고 코로나 된통 걸렸죠. 그게 이제 4월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아팠습니다. 진짜 뭐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아팠죠. 지금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하나님, 나는 중국에 가고 싶은 사람인데 환경이 닫혀가지고 미국으로 오게 되고 그러면은 꽃길만 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꽃길이 아니고 코로나 길이 열리고 또 코로나만 되는데 내가 제일 먼저 아무도 안 걸리는데 나 혼자 코로나 걸리고 베네수엘라에 체류당하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미국 보냈습니까?
코로나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제가 하나님께 여쭙어요. 제가 9월 달에 와가지고 지금 4월 달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미국에 와야 됐습니까? 환경 탓은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왜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하고 주관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가 이런 코로나 시국이 올 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예. 저는 모르시는 게 없으시니까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 예배를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누가 코로나가 오고 정부에서 겁을 주면은 도망갈지도 다 알고 계셨고요. 누가 이 코로나 시국에서 두려움에 떨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 시험대에 딱 올라서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누워가지고 한 10일째쯤이었던 것 같아요. 누워서 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 셧다운 내려가지고 교회에서 혼자 또 한 달 지냈어요. 교회에서 4월 내내 혼자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교회에서 이제 유치부실에서 거기가 좀 온돌이 잘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누워가지고 한 달 동안 있는데 10일쯤 됐을 때 비몽사몽간에 제가 정신을 딱 차렸는데, 왜냐하면 매일 타이레놀을 8알을 먹어야 되거든요. 계속 너무 머리가 아프고 막 두통이 오고 냄새도 안 나고 맛도 못 느끼고 막 그런 상태니까 정신이 없는데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가 그 무릎에 계속 누워서 아프면서도 묵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탁 들어오는 게, 내가 니를 미국에 보낸 이유는 예배 드리라고 보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 코로나 시국에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고 한 달 딱 4월 말 딱 지나서 5월 초에 딱 나오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과, 그때는 제가 부교육자였으니까요, 담임 목사님과 그 다음에 청년들한테 나는 무조건 예배 드린다 하고 이제 예배 드린다고 했더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중독전사님 빼고 다 나왔죠. 중독전사님 그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중독전사 빼고는 그때 교회를 잘 안 다닐 때예요. 저 사람은 그냥 아프다 그러고 교회 안 나오고 뭐 하여튼 그럴 때예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다 나왔죠. 물론 이제 따지신 분도 한 2명 있었어요. 다 따졌는데 왜 코로나 시기에 교회 와야 되냐고 따진 분들은 대부분 있는 마음속인데 겉으로 표현한 사람은 2명 있어요. 남자 1명, 여자 1명. 여기 있습니다. 누군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제일 앞과 제일 뒤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 방송실에 있나? 방송실에 계시네요. 따졌던 분들, 나중에 본인은 안 따졌다고 하는데, 근데 표정이 그때 무서웠어요, 저는. 하여튼, 그렇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교회 창립을 시키겠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걸 그때서야, 나중에 돼서야 알았지,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설립하실 것을 사실은 큰 테두리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미리 코로나 때도 예배를 시키신 거예요. 저는 그거를 나중에서야 알게 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환경이 닫혀 있고 환경이 우리를 억압하고 환경이 열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서는 늘 우리 마음에는 낙심,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이 찾아와요. 근데 그 뒤에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걸 깨달으면 근심, 걱정이 아니라 희망, 소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믿음,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17살 청년이 나옵니다. 그 청년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오늘 이야기를 한 겁니다.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합력해서 선으로 이룬 거죠.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고백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꿈을 꾸고
아빠하고 형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형들하고 아빠가 시기 질투를 해요. 그것도 2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꿈 때문에 이제 아빠의 심부름을 갖다가 형들의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근데 구덩이에 집어넣다가 또 집어넣었는데 첫째 형이었던 루벤이 야, 우리 형제인데 죽이지는 말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넷째 형 유다가 그러면 죽이지 말고 우리가 팔자라고 해서 미디안 장사꾼들과 이스마엘 장사꾼들 그 두 무리가 섞여 있는 그 무리에다가 은 20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 요셉은 지금 환경이 자기를 구렁텅이에 넣었다가 자기를 다시 미디안이랑 이스마엘의 장사꾼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하죠. 그냥 아빠 심부름 와가지고 형들 잘 있나 보러 왔는데 그 환경에 집어넣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미디안의 장사꾼들이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요셉을 또 팔아버립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설득을 해서 다시 아버지한테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득이 되지도 않고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은 은 20을 내가 갚아줄 뿐만 아니라 금으로 20을 더 주겠다. 이런 딜 안 했을까요? 내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은 은뿐만 아니라 양 모든 거 다 주겠다. 딜하자. 따블에 줄게.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 장사꾼은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보디발이 얼마나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디발에게 팔아버립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탁 가 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래도 맡은 직책을 맡아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와가지고 요셉이 용모가 뛰어나고 예쁘고 잘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윙크를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 아니에요. 성경이 적혀 있어요. 이따 보여드립니다. 항상 제가 하는 거를 사람들이 거짓말인 줄 알고 뭔가 이렇게 구연 동화처럼 목사님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사실로 제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하면서 요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요셉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장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제 왕의 제수들, 왕이 집어넣어라 하면은 들어가야 되는 제수들, 왕의 측근에 있던 사람들, 정치 수용소죠. 왕의 제수들이 있는 곳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적으로 따져보면 요셉은 슬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런 거를 느껴야 될 감정입니다. 그죠? 어떤 면에서는 분노, 화가 나죠. 형들 떠올리면 분노, 화 이런 게 떠오르고 아버지, 어머니 생각을 하면은 슬픔, 애절함 이런 게 생각나고 노예로 팔려왔는 걸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서글픔, 자기 연민, 자기 애착 그런 게 막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있을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부자고 은 20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있을까? 그 생각, 환경 생각하면은 막 사실은 사람이 정신병 안 걸리는 게 당연하죠. 네, 정신병 걸리는 게 당연하죠. 얼마나 사람 미칠 지경이겠습니까? 환경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경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죠. 오늘 요셉이 그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시는데 쓰십니다. 사실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꿈을 주시기 전에 요셉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칼빈 신학에 보면은 이중예정론이라고 합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세요. 이중예정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을 미리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알미니안주의는
예지예정론이라고 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예정을 하셔서 구원을 시키시고 싶어도 자기가 그 하나님에게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뭐 이런 게 예지예정론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흘려 듣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걸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을 하셨을까요? 물론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 요셉의 이 아브라함의 부족들이 번성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번성을 하려면은 이 사람들이 초원에만 돌아다니면은 강도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아말렉 족속이나 악한 족속들을 만나서 멸절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서 어느 전 세계도 못 쳐들어오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서 잘 살고 있으면서 번성을 하는 거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쪽으로 이제 옮겨 놓으신 거죠. 옮겨 놓아서 그걸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 계획 속에서 누가 쓰임 받으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중해 지역과 그 중동 지역에 있었던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기억하사 요셉을 뽑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시려고 하는 그 작전 속에서 큰 인구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전 세계에 지금 가뭄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 때문에요. 그 온 세계에 있었던 나라들의 가뭄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죠. 가뭄이 일어나야지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하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해지고 요셉이 거기서 국무총리를 하면서 그 나라에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의 약속을 통해서 전 세계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가 저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 세계 음모론이 많아가지고 뭐 중국에서 했니 미국에서 했니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코로나를 그냥 아이 그 질병 걸려가지고 우리 그때 고생했지 여기에서 환경을 바라봤다면 저는 그 환경을 볼 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셨다. 우리 성호 전사님은 막 옷 다 벗고 빨가벗고 이렇게 갔다고 세례를 위해서 코로나는 있었다. 성호 전사님은 옷 다 벗고 나 이렇게 가서도 근데 그 이야기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다 벗고 와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맞죠? 저는 그래서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전 세계에서 남아있을 수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께 발탁이 되어서 지금 창립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전 세계 환경을 움직여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지 여러분은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위대하게 다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교회는 정치 이야기하면 제가 혼냅니다. 특별히 좌파 이야기하는 사람부터 많이 혼냅니다. 좌파 우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재명 대통령 세우면은 저 인간 세우면 안 된다. 윤석열이 세우면은 저 인간 세우면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세운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대통령을 세웠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기도하면 돼요. 저는 그 사람이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 약간 이래가지고 좀 뭐라 그러죠? 좀 이렇게 좀 범죄자 같이 생겼어. 그래서 나는 좀 별로 안 좋아해. 저는 좀 이렇게 선하게 생겼잖아요. 눈도 동글동글하게. 그죠? 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그분이 좌파인데도 어쨌든 대통령이 되니까 통일교랑 신천지 지금 압수수색하고 조지고 계시잖아요. 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지. 자기가 뭐 지정신으로 하겠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나서는 내 정신이 아닐 때가 많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는 거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그건 네가 말한 게 아니다. 네 정신이 아니다. 그건 성령께서 하신 말이다.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재명도 자기가 하면서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트럼프도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지 정신으로 사는 게 저렇게 살 수 있어요? 저렇게 못 삽니다. 그린란드 내 거라 그러고, 알래스카도 뭐 샀죠. 그린란드 내 거라 그러죠. 뭐 파나마 운하도 내 거라 그러죠. 뭐 쿠바 뭐 그거 조심해라. 그거도 기름 내 거다 그러고, 뭐 베네수엘라 기름도 내 거다. 다 지 거라 그래요. 그거 다 우리를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없지 왜? 그 다 나중에 기름 얻어가지고 우리 먹고 잘 살라고 기름 다 준비하라고. 우리 그래서 차 넣으면 이제 지금 4점 몇인데 조금씩 내가 2점 몇까지 내려가고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아멘? 트럼프가 그렇게 행동을 하든 이재명이가 그렇게 행동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뒤에서 크리스천들,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을 위한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계신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중해 지역에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요셉을 선택하사 가뭄을 다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가뭄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연재해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신호죠.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어떤 걸 시작하신다. 전 세계 코로나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제 환경을 통해서 뭔가를 시작하신다.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반 딱 갈라져 버리고 믿음 아예 없는 사람 다 털어내가지고 교회가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교회 안 돌아온 사람들,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털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 탕 한번 털어버리니까 그냥 떨어진 사람들 그냥 수르륵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아직도 못 돌아오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거를 가난한 성도라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환경이 딱 닥쳤을 때 믿음의 눈이 없으면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찾아오고, 믿음의 눈이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호기심이 생기고 그걸로 오히려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환경 속에서 요셉에게 뭘 줘요? 꿈을 줍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거 내가 꾸고 싶다고 해서 꾸는 꿈이 있을까요? 그냥 자기 전에 좀 생각했던 게 꿈을 꿀 수는 있는데, 내가 오늘 어떤 꿈을 꾸어야지 하고 꿈을 꾸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꿈은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전달을 하시는 거죠. 꿈을 통해서도 우리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거기에서 아픔과 슬픔과 근심과 불안과 이런 기쁨과 사랑을 다 경험을 하고 느껴요. 분명히 우리는 수면 상태예요. 수면 상태는 다른 말로 하면 정지된 상태예요. 죽어있는 상태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냥 그 속에 머물러 있으니까 숨을 쉬고 있는 거지, 만약에 그 속에서 영을 빼는 순간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 영적 세계에서 우리는 잠을 자면서도 영적 세계에서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다 경험을 하게끔 하면서 하나님이 꿈을 줘요.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고 와가지고, 형 11단이 있는데 그 11단에서 내 단에다가, 내 볏자루에다가 10단이 다 나한테 절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형들이 화가 나죠. 그러면 우리가 니한테 절을 해야 되냐? 그러면 네가 우리의 왕이 되냐? 하고 이제 형들이 끝냈으면은, 아이고 형들한테 이 말했다가 다음에 큰일 나겠다 하고 말을 안 해야죠. 근데 한 번 더 꿈을 꿉니다. 11별들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다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까지도 이제는 자기에게 고개를 숙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꿈을 지금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환경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는 꿈을 꾸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꿈을 집어넣으니까 그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을 꿔서 자기는 신기해서 그냥 이야기했을 뿐인데 형들과 부모님에게 미움을 사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꿈을 줬으니까 그 꿈 꾸러 이제 애굽으로 가게끔 이제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아빠의 신분을 받아서 왔을 때 왜 거기에 구덩이가 있었을까요? 물이 차지하는 우물,
마른 우물 구덩이가 있었어요. 그 환경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들이 양들을 치고 있을 때 그 우물 곁에 물이 없는데 양들의 물을 먹이려면 우물이 있는 데 가야 되는데 우물이 없는 웅덩이에 그냥 그게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이가 오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쟤를 죽이자. 죽이면은 진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때 첫째 형 루벤이 안 된다. 우리 혈족이다. 우리 형제는 죽이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대신 저 구덩이에 집어넣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환경 구덩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구덩이가 없었으면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안 넣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 구덩이에서 나올 수 있었어야 되는데 왜 못 나왔을까? 그런 연민이 들고 마음이 막 그래요. 근데 그 구덩이를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는 거기에 왜 미디안 장사꾼들과 그 이스마엘의 장사꾼이 왜 거기를 지나갑니까? 그러니까 넷째 형 유다 형이 우리 동생을 팔자, 죽이는 것보다 팔자 이래가지고 그를 팔아버립니다. 환경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어요. 아니, 꿈을 주고 비전을 주셨으면 더 잘 열리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환경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힘들게 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끝이 나기 전에는 섣불리 속단을 우리가 해서는 안 돼요. 끝이 나야지 끝이 나는 거예요. 훗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천국에 딱 도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너가 그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셨을 때 그때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아, 하나님 그랬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끝에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냥 환경에 떠밀려 가는 겁니다. 저는 제가 왜 미국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었을 거예요. 한국에서 입시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미국 길이 열려서 어떻게 돼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부모님에 의해서 미국 길이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또 한국에서 길이 닫히니까 미국으로 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미국 가고 싶었는데 환경이 열려서 또 미국에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각자마다 다 미국에 온 우리도 환경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환경을 지금 돌이켜보면은 유학원이 나를 집어넣어 준 것 같으나 그때 그 유학원에서 일했던 그 사람은 왜 나를 이 동네로 집어넣냐는 거예요. 나는 왜 일자리가 여기에 지금 되어가지고 왜 여기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가신 거죠.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열려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만드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앉아 있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환경이더라도 여기 있는 시점이 나를 뭔가를 쓰시기 위해서 있구나라고 믿어야 되는데 환경이 어려우면 사람들은 어떻게 뛰쳐나가려고 해요. 이 환경에서 뛰쳐나가고 싶어하고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치는 거죠.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얼마나 발버둥을 쳤을까요?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처음에는 으름장도 났다가 형 아빠한테 가게 되면 다 일러주겠다고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고 으름장도 났다가 나중에는 막 점점 날이 어두워지면서 추우니까 손 발이 되도록 빌기도 하면서 울기도 해보고 때도 써보고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발버둥 친다고 되는 일도 있지만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해가지고 이 시대에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저는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얼마 전에 그 성시경이가 히로인이라고 하는 일본 노래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게? 그냥 이렇게 맞춰가지고 불렀는 그게 요즘 제가 인스타를 요즘 달리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인스타를 보다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 성시경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가 좀 이렇게 감수성을 자극하는 노래예요. 어제부터 오늘 이거 하는데 하루 종일 그 노래가 머릿속에서 떠올라요. 내가 이거 생각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 머릿속의 생각도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히로인이 뭐지? 히로인이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내처럼 이제 며칠 동안은 이제 그 사이, 이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 것 같으면 너무 좋은데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었다는 걸 어떻게 아냐 하면은 한번 창세기 39장 한번 펴보실래요? 창세기 39장에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 3절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니까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환경에 집어넣으니까 요셉이 거기서 형통해지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점점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 전에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두 번째에 조금 이야기하겠지만 얄미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점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그리고는 보디발 장군에게 은혜를 입어서, 내 같은 게 어떻게 은혜를 입어서 가정 총무가 되지? 그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는요, 열심히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칭찬을 많이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 의해서 눈을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39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는 잘 안 되네요. 네. 입은 왜 벌어지지? 하여튼, 네. 눈짓 어떻게 했어요? 윙크 했겠죠. 뭐. 바보네, 이거는. 왜 웃어요? 우주 형제 왜 웃었어? 눈짓하다가 동침하자고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거죠. 은혜를 입어도 너무 많이 입었어. 그러다 보니까 감옥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21절, 22절에 보면은 거기서도 형통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하나님이 환경을 몰아가시면서 뭘 줘요? 형통하게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열리면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안 될 놈은 안 되지만요,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가 하면 될 사람은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예배 드리면 코로나 걸려야 되는데 한 번도 안 걸렸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딱 이제 예배 안 되고 이제 개척하려고 하니까 코로나 다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12월 달에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텍사스 놀러 갔죠. 우리 코로나 2년 이상을요, 아무리 막 홈리스 사역을 하고 돌아다니고 막 예배를 드리고 해도요, 코로나 걸리질 않아요. 담당 목사만 저만 코로나 걸리고 아무도 성도도 안 걸렸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개척할 때가 되니까요, 싹 코로나 다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예, 개척 구경하라고 그 텍사스 가가지고 개척하는 거 그거 구경하라고 그래가지고 비전 받고, 텍사스에서 개척하는 교회를 보면서 와,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막 그랬었어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다른 코로나를 걸린 사람들에게는 힘들고 이 몹쓸 병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누명을 써서 강간범위로 감옥에 들어가면은 몹쓸 죄수고 이런 억울한 일이 없지만 요셉은 뭐예요? 은혜를 입었더라. 코로나 때 은혜를 입었더라.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이 없네요. 여러분 삶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 은혜를 입었더라.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다 죽어가는 인생인데도, 버림받아야 되는 인생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때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불통했던 사람이 형통해지고, 은혜가 없었던 사람이 은혜가 임하면서요, 사람이 바뀌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여기 오늘 간수장이에게 은혜를 받았더니 간수장이가 옥중 죄수들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겨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그 열쇠까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막 감옥도 돌아다니면서 문 열어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께 형통함을 받았던지 굉장한 은혜의 사람이었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안색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안색이 근심빛이 있어요. 그 요셉이 무슨 일이십니까? 관원장님들 두 분 얼굴 보니까 지금 근심과 수심이 가득하십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하겠다. 꿈 해석할 줄 아느냐?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내가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일단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야기를 또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3개가 있어.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막 주렁주렁 있는데 내가 그걸 따다가 임금에게 갖다 줬어. 그 이야기 듣더니 가지 3개는 3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3일 뒤에 당신은 쥐기가 복권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징조로다. 내가 복권되겠구나. 확신할 수는 없죠. 근데도 재수 좋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운세 좋네. 오른쪽에서 귀인이 온다 그랬더니 네가 귀인이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떡 굽는, 성경에는 떡 굽는이라고 합니다. 떡이었는지 빵인지는 모르겠는데 떡 굽는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거든요. 떡 굽는 관원장 이야기합니다. 나도 머리에 광줄이 3개가 있는데 흰색 떡을 담은 광줄이 3개가 있어. 근데 새들이 와서 그걸 먹어버렸어. 그랬더니 떡 광줄이 3개도 3일을 뜻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될 징조입니다. 대끼 이놈 어디 감히, 내가 오늘 삼재라고 했는데 이놈이 마지막 삼재 때 나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을 그렇게 해석을 해줬는데 그게 됩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나중에 왕에게 가서 꿈을 해석을 하게 되죠.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감옥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노예고, 내가 생각할 때는 구덩이고, 내가 생각할 때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고 어떤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하는 환경이 있습니까? 그 뒤에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이 두렵고 겁이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을 하면 그래, 이 환경을 극복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의식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환경이 나를 억압할 때 나를 꺾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나를 쓰거든요. 쓰십니다. 그런데 그 쓰는 과정 가운데 환경이 어렵잖아요. 여러분을 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쓰시지만 꺾어서 쓰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성령 충만을 21살 때 너무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뭐 성경, 기도, 전도 할 거 없이 너무너무 정말 이 시대에 사람들이 안 하는 어떤 그런 코스를 밟아가지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막 이런 스타일로 갔어요. 저는 막 전도왕, 너무너무 하나님 안에서 너무 깊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전도왕이었어요. 매일 전도하고 그 다음에
공부도요, 다른 사람보다도 2배, 3배로 했어요. 막 열심히 책 읽고 공부하고 얼마나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책을 지금 제가 보니까 미국에 와서 읽은 거를 아까 전에 제가 보니까 한 1,70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 와서 읽은 것만. 내가 이번 주만 읽은 게 6권이거든요. 지난주랑 이번 주까지 해서 2주 읽은 게 6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고 제가 그래요. 성경도 보고 막 공부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기도도 제가 또 농땡이 치고 기도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기도 자리만 있으면 기도하고, 막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1부부터 주일 7부까지 한 번 더 집에 돌아가면 10시야. 아침 7시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1부 예배 성가대 쓰고, 2부 예배 성가대 쓰고, 3부 예배 드렸다가 초등부 교사하고, 4부 예배는 청년부 가가지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어하나 클럽이라고 해서 어하나 클럽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 성가대 쓰고 집에 왔어요. 집에 돌아오면은 9시, 10시 기본이에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한 FM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 훈련 잘 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잘 받았거든요. 신학 공부도 열심히 했고, 네, 그때 주경야도 가면서 낮에는 병원에서 수술실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제가 살았어요. 이 정도 훈련 받으면 됐죠. 요즘 우리 전도사님들 일하면서 공부한다고 힘들다고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게 기쁘면 이 사람들은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다 했죠. 봉사는 다 하고 안 한 게 없어요. 목숨 걸고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꺾고자 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봉사 많이 하는 거를 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헌신한 것을 하나님은 꺾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집, 여러분 아집. 아멘이 없네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고집, 아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한 거를 꺾어야 돼요. 제가 제일 막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꺾여지니까 중국 선교 가라고 해서 중국 가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꺾기 시작을 한 거예요. 통풍을 팍 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돌아다니고 운동하고 막 뛰어다니니까 통풍을 탁 줘가지고 그때부터 막 쩔뚝쩔뚝거리면서 살기 시작을 해요. 그게 단가요. 한국 돌아왔더니 누명 쓰고, 사람 때린 적도 없는데 때렸다 그래가 감옥에 집어넣었죠. 감옥에 가가지고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울었습니까? 근데 또 하나님이 이제 좀 살만하겠다 싶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동훈이 놓고 있는데 암턱 걸렸죠. 암 수술하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필리핀 가라가 또 필리핀 갔죠. 여러분 인생이요, 아이고 파란만장 해도 이렇게 파란만장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요, 저는 하나님 원망한 적 없어요. 거짓말 한 번 안 하고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 라고 해본 적 없어요. 다 이렇게 손을 이룬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근데 거기에서 제가 아는 것은, 제가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고집과 아집이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서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고집 센 사람들 꽤 있어요. 꺾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납작 엎드리는 게 더 좋아. 그냥 엎드리는 게 제일 좋아. 팍 엎드려서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때리시면 맞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안 때려요. 그때는 지나가. 근데 뻗대잖아요. 맞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직 맞은 적 없는데요, 그러면 자녀 태어나고도 더 두드러 맞아요.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꺾으세요, 한 번은. 근데 그 때가 아직 안 왔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꺾이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직장 상사한테 꺾일 수도 있고, 직장을 안 줘서 꺾일 수도 있고, 배우자한테 꺾일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 꺾일 수도 있고, 또 목사한테 꺾일 수도 있고, 다 꺾이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꺾여야지 되는구나. 왜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만한 댐댐이와 그릇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부서뜨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요셉은 정말 순종의 사람 아니었나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어요. 요셉은요, 굉장히 그릇되고 잘못된 부잣집 막내 도련님이었어요. 굉장히 눈치코치 없는 그런 도련님이었어요. 37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고자질쟁이였어요. 형들의 잘못을 아빠한테 다 고자질했던 애가 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박살이 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냥 요셉의 국무총리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듣고 꿈꾸는 것만 이야기를 하지 요셉의 처음 나오는 성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환경을 몰아가실 때 얼마나 그가 울고 불고 회개할 수 있도록 처음에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고집을 팍 꺾어야지 이게 말을 듣겠구나 하니까 지금 보십시오. 형들의 잘못을요 아버지에게 다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리고는요 이게 아빠가 느즈막하게 요셉을 낳았단 말이에요. 요셉이 누구냐 하면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베냐민이고요. 라헬의 첫째 아들이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의 그 자식이 제일 막내로 지금 나온 상태에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그래서 형들은 일 시키고 얘만 자색 옷, 채색 옷, 자색 옷. 옛날에는 빨간색은요 귀족들, 부자들, 임금들만 입는 게 빨간색이에요. 그 채색 옷을 아들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요셉에게. 3절에 보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여기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형들이 시기 질투할 만하죠. 이 뭐예요? 그 부잣집 막내 도련님이에요. 막내 도련님. 얼마나 기공자로 컸는지 손에 그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렇게 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되면 이게 뭘 할 수 있겠어요? 뭐라도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다 해줘야지만 먹고 살지 뭐 지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와보라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혼내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일을 시키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꺾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네가 꺾이면 돼요. 다른 사람 환경 탓할 것도 없고요. 내가 꺾이면 됩니다. 내가 팍 꺾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편애를 했는데 편애를 하니까 형들이 이제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는 요셉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밉상인 거예요. 밉상. 여러분 주는 것 없이 밉상들 있잖아요. 가끔씩 보면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밉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보면. 우리 교회는 없는데 밉상인 사람이 있어요. 그 형들이 볼 때 밉상이에요. 그리고는 형들이 요셉 앞에서 말을 못했어요. 얼마나 요게 촉새같이 아빠한테 다 일러바쳤으면 4절 읽어볼게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막내 동생인데 편안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면 얼마나 이게 천방지축, 지 마음대로겠어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어려운 거는 여러분 꺾기 위함인 거예요. 꺾여야 돼요. 제가 주일 설교는 편안하게 설교를 하지만 좀 금요 설교는 좀 세게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금요 예배가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예배고요. 주일날은 사실은 좀 이렇게 예배라기보다는 좀 그런 거예요. 무슨 그런 게 어딨나?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가 진짜 예배예요. 그때 그들이 부르짖고 울고 방언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울었죠. 그리고 나온 다음에 그들이 주일날 회당에 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어요. 어느 게 진짜 예배 같고 어느 게 봉사하는 것 같아요? 주일날은 믿음 연약한 자들이 교회 와서 앉아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주고 그들을 이렇게 해서 신앙이 생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다 예배입니다.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온라인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금요일 날은 믿음 있는 사람들만 와요. 믿음 없는 사람 못 와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거예요. 이런 설교는 주일날 못해요. 시험 들어버립니다. 시험 들어가지고 아이고야. 그래서 금요일날 설교, 금요일날 왔는 메인 사람들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과감 없이 시험 들든지 말든지 목사가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그걸 다 받아서 사는 사람은 강골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힘이 나고 어떤 말을 들어도 넘어지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이 사람들이 막 혼내면은 다 넘어져. 교회 안 나오고 다음 주 안 나와. 막 안 나와. 이렇게 안 나와버립니다. 금요일날 나온 사람들이 참 예배자들인 거예요. 누구 이야기했는데 아멘이 없네요. 뭐 이상하다.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가짜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자들인 거예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 말도 편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도 편하게, 형들이 말도 편하게 못했대요. 불편하다. 여러분, 불편한 사람이에요, 요셉. 요셉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주 불편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으면 셀 모임을 하는데 말을 못하겠어요, 이 사람이 있어서. 야. 이런 거예요, 지금. 형들이 모여가지고 동생 제일 막내인데 얘 말하면은 온 동네 소문이 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하도 잘 훈련이 됐기 때문에 없는데 다른 교회 가면은요,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끼리 주중에 모여가지고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목사 까고 장로 까고 안수집사 까고 권사 까고 막 다 까뿐인 거예요. 아예 막 교회의 일이 막 그분으로부터 막 통하기 시작을 하고 막 난리 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막 그런 교회 할 것 같으면 교회를 안 하는 게 맞아.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구해야 되니까. 그래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신기하기도 하느니 감사하죠. 아마 그 사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듣기 싫어서 나갔을 수도 있었다가. 그런 사람이 없죠.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요? 꺾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집어넣어가지고 형들이 그때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해봐라. 까불어봐라, 이제. 자, 이제 그제서야 형들이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린 놈의 새끼가 까불고 있었냐고. 이제 형들이 새끼 살려달라 해봐. 형님, 미안합니다. 살려주세요. 더 무릎 꿇고. 형님. 그전에는 얘 눈치 봤는데 이제는 눈치 볼 게 없어요, 형들이. 자, 보십시오. 내가 눈치 없는 사람 같으면 눈치 있는 사람한테 박살 나는 거예요. 내가 고집 있으면 더 고집 센 사람한테 박살 나는 거예요. 내가 아집 있으면 더 아집 센 사람한테 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 제일 고집 세고 아집 센 거야. 다 박살 내려고. 얼마나 신기해요. 근데 정말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가 어린 순한 양 같아. 근데 내보다 더 세. 내가 보니까. 세. 다들 엄청 세. 근데 자기들은 안 센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지 마. 여러분, 다 세,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서 제일 약한 사람은 우리 요한이만 약해, 지금. 다 세, 지금. 이들이도 막 얼마 땡깡 지기고, 시원이도 울고 다 세.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벌써부터 마치 이야기한 줄 알고 땡깡 쓰잖아, 지금. 다 세요. 근데 꺾이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꺾여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 꺾이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14절에 왜 요셉이 형들한테 갔냐 하면은요, 14절에 보면은 37장 14절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빠가 시킨 거예요, 고자질하게끔. 아빠가 네가 형들 잘 있나 가서 양치기 잘하는지 보고 와봐.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형들을 어떻게 하나 고자질하러 와서 본 거예요. 그러다가 된통 형들한테 잡혀가지고 가게 된 거죠. 환경 앞에서 사람들은 자꾸 환경 탓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고집과 아집, 환경은 나를 부러뜨리기 위한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be still and know,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왜 다 알게 됩니까? 그때 내 자신을 제일 먼저 알게 돼요. 잠잠히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면은 나의
죄성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면 나의 한정적임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은 내 이야기가 너무너무 초라하고 작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자꾸 보다 보면은요, 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 환경 앞에서, 요셉을 통해서 환경 앞에서 보니까 내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이제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위대하게 쓰임받고 더 크게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환경이 나를 억압할 때 나를 꺾고 고집과 아집을 꺾을 수 있는가? 그냥 첫 번째가 뭐냐? 너무 쉬운 대답입니다. 그냥 이 순풍에 돛단 듯 이 순종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냥 바다에서 배가 가려면 바람 부는 대로 돛을 세우면 자동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무리 없이 가게 되죠. 근데 역으로 가려고 바람이 일로 부는데 돛을 반대로 하면은 바람하고 맞바람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때 힘든 거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지만 순풍에 돛단 듯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거기서 열심히 하고, 감옥에 들어가서는 감옥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고집과 아집이 다 꺾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와이프가 눈짓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지 와이프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을까요? 요셉이 이상하다는 걸 알았을까요? 지 와이프가 이상한 거 지 알죠.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다 알죠. 자기 와이프가 이상하구나 다 압니다. 보디발은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죽여버려도 되잖아요. 노예니까. 죽여도 되는데 안 죽였던 거예요. 안 죽이고 그냥 왕의 감옥에다가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언제든지 지가 쓸 때 빼려고 집어넣은 거예요. 보디발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오금이 졸았을 거예요. 제일 급해서 와, 이 사람은 내 밑에 있었지만 이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멘토를 만나고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훈련시킬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킬 사람 못 만나면 그 사람은 변화가 안 되죠. 누가 목사하면은 누가 저한테 혼내겠어요? 혼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목사님들 있는 이렇게 모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산호세 교회협의회도 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미국에 이미준이라고 해서 이민 목회를 준비하는 목사님에게서 거기도 들어가 있고, 한국에도 제가 올미션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이 제가 부족할 때 제가 말하면은 그분들이 저한테 피드백도 주고 잘못된 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안전장치가 있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없으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막 들고 뛴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나를 내가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일부러 누구 밑에 들어가고 누구한테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 절대 변화 안 됩니다. 아무리 변화된다고 해도요, 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모든 하나님을 믿을 때 무조건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 그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이다라고 하는 걸 내 마음에 넣어야지 내 마음속에 고집과 아집과 악한 것들이 선하게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닌 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자꾸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은요,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깊이 들어오는 순간 점점점 내 삶의 고집이 그 선하심 때문에 나가게 되고, 아집이 나가게 되고, 그 잘못된 것들이 나가기 시작을 하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속에 들어와야 그 사람이 고집과 아집이 다 꺾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실 때에,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환경 앞에서
내가 정말 환경이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걸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 앞에서 내가 꺾여야 된다는 걸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많이 꺾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